우리 비전 말씀으로 서로 인사하고 오늘 설교 시작합니다. 두세 사람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청소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청소는 오늘 이야기에서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성전 밖으로 소와 양을 몰아내셨고요. 두 번째는 돈을 바꾸는 고리대금업자들이 성전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가판대를 엎으셨어요. 세 번째는 비둘기 파는 상인들에게 이 물건을 썩 치우라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오늘 청소 세 가지의 전부입니다.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인들에게는 예물이 필요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예물이 필요했는데 결함이 전혀 없어야 되는 예물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그 잣대가 시대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어떤 게 흠이 있고 어떤 게 흠이 없는지. 소를 멀리서 끌고 와요. 그런데 멀리 오는 길에 흠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 감독관이 그 소를 보고 성전 입구의 예물 기준에 결격 사유를 말하면 못 드리는 거예요. 입장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성전에서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소, 양, 비둘기, 사람의 부의 차이에 따라 이 세 가지의 예물을 판매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또한 당시 일반 시민이 사용했던 대중화폐는 로마 제국이 발행했던 드라크마인데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이 드라크마로는 감히 하나님에게는 예물로 드릴 수 없다 해서 이걸 세겔로 환전을 성전 입구에서 해주었어요. 그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 수수료로 또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매매하는, 그러니까 예물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 안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이윤을 챙기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예수님의 청소의 면모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청소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청소에 상당히 마음에 썩 내키지 않고 불쾌했던 유대인 몇 사람이 예수 당신 일이 만약에 이 청소가 옳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오늘 요구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그 표적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은 거죠. 분개합니다. 분개한 투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문하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냥 비아냥 정도가 아니라 분개한 겁니다. 이 말 뜻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은 대략 짐작이 되시겠죠? 근데 당시에 그 광경을 지켜보던 현장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당시엔 이 뜻이 뭔지 몰랐어요.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게 무슨 뜻이지? 사실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하게 확 하고 들어와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 표적을, 네 청소가 올바른 표적을, 신임장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건데 이거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전은 곧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걸 기억해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 그때 했던 말씀을 믿기 시작했다. 이게 오늘 마지막 22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셨어요. 바울은 그 전통을 계승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이상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보는 시각 차이, 생각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보는 생각 차이로 유대인들은 성전을 돈 버는 마켓으로 삼았습니다. 예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전이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다. 성전이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성전은 뭐였을까요? 건물이었죠. 이 성전의 건물은 상당히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에서는 중요합니다. 지금도 브루클린 포레스트리에 사는 주이시들에게는 제3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은 돈을 벌고 돈을 전략하 부를 축적하고, 그게 사실 전체 어떤 신앙 중심의 핵심입니다. 이 성전은 유대교의 고동치는 심장과 같아요. 그 성전 역사를 잠깐만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이 성전이 만들어졌던 그 성전의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솔로몬 성전입니다. 주전 957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정도 전에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이 됐죠. 그리고 이게 무너집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주전 587년도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주전 515년에 5년 정도의 건축 과정을 통해서 건축이 됩니다. 그 성전이 그러니까 대대적인 리노베이션, 재건축, 헤롯 대왕이 당시의 민심을 사기 위해 대대적인 건축 공사를 단행하는데 유대교의 심장부와 같은 성전을 손댑니다. 그래서 주전 20년경에 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시인 46년째까지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외장은 9년 만에 완성했지만 모든 벽부터 내장과 모든 것들이 여전히 건축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63년, 80년이 넘어가는 기간 동안 이 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나라를 빼앗겼어도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모든 돈과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그 성전은 예수님이 예고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로마 제국에 의해 무너집니다. 46년째 공사 중인 미완료 건축, 그 성전, 자신들의 심장과 같은 이 성전, 이거 헐어.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유대인 입장에 당시에 들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충격입니다. 이게 뭐지? 우리는 이미 해석되어진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아는 경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충격인 겁니다. 자신들의 자부심, 가난해도 나라를 빼앗겨도 포로로 끌려가도 자신들의 삶의 존재가 되겠던 존재 이유였던 자부심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충격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건물만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이 예수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난리진 우리도 압니다. 근데 실제
그게 우리의 생각인지 마음인지 그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 양식은 어떻게 나오는지는 별개의 차이인데, 오늘 그 차이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시는 행동이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실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였죠? 우리 삶의 모든 죄들을 청소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 삶의 모든 것, 더러운 것, 죄들을 다 청소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엄밀히 말해 전부가 성전 청소하는 겁니다. 3월은 교회 대청소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첫 절인 13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워 올 무렵에 오늘 이 청소를 하셨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 6월절 가까워 올 무렵은 정확히 사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청소하신 거죠. 3월이 대청소인 건 사실 이거를 신년 초를 구상하면서 미리 목회 계획에 넣어놨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쩌면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섭리 같습니다. 교회를 이 사순절 기간에 청소하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인 성전, 이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고 사랑이 깊어지고 또 교회가 좋아지는 그런 3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째, 청소는 생각을 바꾼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소는 생각을 바꾼다. 청소는 생각을 바꾼다. 유대인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성전 짓는 열심만 부렸습니다. 성전을 짓는 열심이 누구보다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들의 열심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사모하는 것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열심 때문에, 그러니까 나쁜 열심이 좋은 열심을 삼켜버리고 그로 인해 죽였다는 거죠. 그들은 성전을 청소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그랬습니다. 성전을 짓기는 하지만, 그런 열심은 있었지만 성전을 청소할 수 있는, 성전의 에센스 있는 본질을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시작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6절,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이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Father's house를 마켓으로 바꾸지 말라. 이게 NIV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겁니다. 마켓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윤 추구도 통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예배하는 모든 이유가 이윤 추구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은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은혜가 있는 곳,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꿔야 청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 헌금함을 드는데 참 이 안에는 갖가지의 모든 다양한 삶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고, 또 우리 사이에 어떤 신분을 결정하는 세상에서처럼 그런 상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드리는 관계적인 헌금이 된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것, 그래야 청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라는 생각으로 바뀔 때 마켓에 대한 정리, 마켓 청소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기에 목숨 거는 성전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누리지 못했고, 성전을 청소할 수 있는
퀄리파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 11장에서 말씀했는데요.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성전은 만민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도 차별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말해, 그러면 내 들어줄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이겠죠. 세상은 누구를 만나려면 자기 자격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성사될지 안 될지도 또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집은 하나님과 누구든지 대화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성전은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생각. 3월 내내 청소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3월 내내 우리가 청소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꿀 때 청소가 시작이 됩니다. 그거는 꼭 비단 교회 청소만이 아니라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 책상이든 내 차든 내 마음의 내면이건, 실제는 깨끗한데 내 내면은, 그 공간을 누리는 내 내면은 깨끗하지 않다면 그 청소는 실제로는 전혀 워킹하지 않는 거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을 청소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 안에 첫 번째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성전을 청소하면서, 교회를 대청소하면서, 교회 여러분 청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또 혹 정말 청소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뭐 업체에 맡겨도 되는 거고요. 우리 EM들도 잘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번 특별히 한 달 처음 있는 일인데, 한 달 동안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이 건물을 청소하는 의미보다 더 이 청소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생각을 먼저 바꾸자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들을 청소하자는 겁니다. 이럴 때에 진정한 청소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생각을 바꿀 때 청소가 시작되고, 청소하면서 황폐한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죽음입니다. 다친 거죠. 구조 자체가 한계가 있고 다친 겁니다. 끝인 겁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 영적인 생각은 뭡니까? 생명, 살아있는 겁니다. 라이브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고 평화입니다. 청소는요, 다친 사망의 생각을 딱 트인 생명과 평화의 생각으로 바꿔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이 3월 한 달 동안 각자의 삶마다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생각의 전환, 생각의 혁신, 혁명이 우리 각자 삶에 있게 되면 놀라운 것들이 변화될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 난리지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그건 난리지입니다. 지식입니다.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실제 마음을 바꾸자는 거죠. 그러면 진짜 청소가 내 안에 시작될 거예요. 생각 청소가 일어날 때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월 동안 청소 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청소 일만 하지 않고
생각을 바꾸는 청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청소의 8알은 버리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소의 8알은 버리는 것이다. 예수님 청소를 오늘 보니까요,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소와 양을 우선 성전 바깥으로 버렸고요. 그리고 환전상의 가판대도 버렸어요. 고소당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예수님은 버렸어요. 그 열심으로 결국 죽으세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요, 상당한 기간 동안 다양한 장소의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도 일하고 학교에서도 일하고요. 또 뭐 은행 빌딩에서도 하청을 받아서 일을 했는 청소 전문가입니다. 근데 우리끼리 당시에 이제 했던 얘기가 청소부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이 마켓에서 일하는 청소할 때는 나는 유통업계에서 일한다는, 그리고 학교 초등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했을 때는 나는 교육계에서 근데 그 이후로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죠. 제가 처음으로, 혹시 여러분 구글 어스라고 아나요? 이게 구글 어스로 보면은 어느 지점에 집 뭐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처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며 지난주에 청소했던 곳을 다 찾아가 봤어요. 이 셀폰으로, 구글 어스로. 인상적이었던 곳이, 제가 그 영국의 큰 바클레이 은행이 있는데 거기서 오랜 기간 청소 일을 했습니다. 은행 건물인데 10층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구글 어스로 봤어요. 쭉 해가지고 봤는데, 와, 요즘에는 3D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3D로 저를 안내하는데요. 저를 입구를 통해 내부까지 안내해요. 내부에 들어가서 제가 청소했던 화장실이 바로 있어요. 문만 좀 새 건가 되고 그대로 있고요. 와, 그 안에서 제가 얼마나 수모를 당했던 순간도 떠오르고요. 러시안 그 여자가 저 매니저였는데 얼마나 쫑꾸를 줬는지, 막 그 화장실 변기통에 앉아가지고 혼자 울며 기도했던 순간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또 층으로 올라가 보니까 이 사무실, 제가 일했던 사무실 그대로인데 22년 만에 제가 봤습니다. 사진도 찍어놨어요. 원하시는 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그때 그 파란색 제복의 이 청소부 옷을 입고 그 청소했던 루틴이 그대로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온갖 청소에 관련된 화학약품으로 뭐 이곳저곳 그 화학약품에 따라 닦아내는 일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막 기억이 축축축 올라오는데 버리는 일이 저의 주요 업무였더라고요. 다양하게 버렸어요. 청소는 버리는 것이었구나. 버리는 거, 잘 버리는 거. 이게 처음에는요, 청소라는 게 여러분들 집안 청소를 해보신 분도 뭐 알겠지만, 처음에 제게 6시간이 주어지면 6시간 동안 그 정해진 10층 이거 하는 게 너무 빠듯해서 막 땀이 비 오듯 쏟아져요. 근데 이 조금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청소라는 게 그래요. 익숙해지면 한 4시간이면 끝나요. 근데 그 속도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버리는 거에 대해서 툭툭툭 하고 익숙해지는 거죠. 전 아주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하여튼 뭐 일을 했어요. 다양한 걸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참 이거 일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 묵상을 적고 했던 20대의 가장 컸던 일 중에 하나가 청소부였던 것 같아요. 서러워서가 아니라 은혜가 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닦아주셨지. 그때 수첩에 적었던 내용까지 막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정리 컨설턴트가 있는데, 전 이런 직업이 있는 건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 처음 알았는데요. 그 컨설턴트의 곤도 마리에라는 일본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정리의 힘이라는 책인데 세계에서 무려 1100만이 읽었어요. 1100만, 어마어마한 겁니다. 2016년경에 무려 86주 동안 연속으로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탑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영화 보시는 넷플릭스의 시리즈로 제작 방영됐는데 곤도마리의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이런 제목으로 시리즈를 제작 방영했어요. 심지어는 이 그녀의 이름을 딴 곤도마리에잖아요. 곤마리하다, 한국말로는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to 곤마리, K-O-N-M-A-R-I. 이게 정리라는 뜻의 동사로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가 됐어요. 곤마리 정리법은 두 가지예요. 이 책을 전부 보니까 이 곤마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철학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이 열광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유가 있는데, 정리법을 요약하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설레지 않으면 버리기, 두 번째는 물건의 자리 찾아주기. 설레지 않으면 버리기, 물건의 자리 찾아주기. 세계의 탑10에 들어가는 갑부들조차도 이 곤도에게 컨설팅을 받기 위해 예약을 하고 몇 개월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청소, 정리 그냥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정리 컨설팅을 통해서 삶이 바뀐다니까요.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검증이 되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철학적이더라고요. 상당히 역사적이고, 저자는 단순해 보이지만 철학적 질문, 깊이 있는 질문을 한 가지 던지는데 이런 겁니다. 수북히 쌓인 옷, 책장에 꽂힌 오래된 책, 쓸모없는데 못 버려서 그냥 둔 것들 사이에서 그대는 무기력한 삶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지만, 실제 어지럽혀져 있는, 버리지 못해서 쌓여 있는 그런 내 환경 틈에서 내 의식이, 내 삶이 오히려 똑같이 무기력하게 묻혀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죠. 지난주 고 이민재 권사님의 집 정리 수순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은 데스 서티피케이션을 신청하고 받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최영훈 안수 집사님이 도와주셨는데, 이 과정에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귀중한 것도요, 진짜 이건 나에겐 정말 보물 1호야 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는 싹 정리 대상입니다. 언제일지 누구도 알지는 못하지만 전부 다 정리 대상입니다. 이 책에서 버리는 정리를 통해서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걸 강조해요. 나만의 가치관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가졌던 실제 가치관이 뭔지를 역검증하는 방식으로 발견하게 해주고, 그리고 판단력을 키워주고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는 거죠. 버리면서 얻어지는 유익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버리면서 청소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버려주셨어요. 이게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전 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 청소의 사전 예고편이 오늘 본문의 성전 청소예요. 이건 단편적인 하나에 따로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고 이거는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번 3월 한 달 동안 교회 대청소를 하면서 내면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 예수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버릴 때 뭐가 가장 어려울까요? 버리는 과정이 가장 어려운 건요, 쓰레기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 버리고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버린다는 판단을 내리는 게 쉽지 않아요. 버리려고 하면 두 가지 방해하는 생각이 따라오죠. 하나는 이거 옛날에 좋았는데, 이거 3년 전에 써봤는데 괜찮았는데. 또 두 번째는 이거 언제 쓸지 모르는데, 이 국자 이거 언제 쓸지 모르는데. 이 생각이 잠시라도 스쳐 지나가는 순간 이거는 못 버리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버리는 걸 방해해요. 이거는 비단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소모품, 생필품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곤도 마리에는 그 버리지 못한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는 과거에 대한 집착,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 그래서 저는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모두가 버리지 못하는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에 대면을, 여러분들 각자 대면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인을 물어보세요. 원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과거 집착형인지 아니면 미래 불안형인지 아니면 양쪽 다 단지, 내가 물건을 소유하는 경향을 알게 돼요. 물건을 소유하는 경향은 곧 그 사람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가치관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규정해요. 그게 전부 달라요.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커온 삶의 환경, 교육 방식, 또 그 사람이 어디 살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그걸 확인해야 돼요.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지? 그건 어떤 나만의 가치관에서 나온 거지? 그게 신앙적이지? 시장적인지 아닌지? 나는 과거 집착형에 가까운지 아니면 미래 불안형에 가까운지? 이 3월 한 달 동안 우리의 교회 청소하면서 그걸 매개로 삼아서 한번 자신을 진단해보고 과감하게 버리지 못했던 원인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버리는 일을 시도해보자는 거죠. 내면을 청소하자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유형, 과거 집착형과 미래 불안형, 이 두 가지 유형은 뭐가 가장 문제냐면 이 두 가지 때문에 내가 오늘 무엇이 필요한지를 못 보게 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못 버리는 거에 못 버린다고 죽진 않아요. 제 방 가보시면 제 방이 작아요. 근데 책을 하여튼 10박스 넘게 싸가지고 창고에 또 갖다 놨어요. 그걸 한 3번 정도 했어요. 근데도 또 막 난장판이에요. 제가 정리 대상인데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찔렸어요. 또 해야 되는데 얼마큼 해야 되나?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두 가지 유형이 내가 오늘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거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오늘 진짜 필요한 거, 이거 알기 위해 뭘 해야 될까요?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면 돼요. 그 물건 하나하나를 마주하면서 불필요한 것을 줄여가면서 동시에 나와 마주하는 거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나의 삶에서 버리는 용기를 3월 한 달 동안 가져봐요. 그래서 교회의 대청소 방법을 제가 지금 제시할게요. 오늘 주보에 각 역할 분담을 해놨죠. 아니, 지금 안 봐도 돼요. 근데 그 각 정해진 역할 분담에서 두 개의, 실제 박스는 없습니다. 두 개의 가상 상자가 있다고 가정해요. 바닥에 그냥 상자가 있다고 가상 상자를 만들어도 돼요. 하나는 버려야 될 상자, 하나는 필요한 걸 담아야 될 상자예요. 근데 먼저 중요한 거는 버려야 될 것들의 상자예요. 그 버려야 될 것들을 신중히 채워나가는 거죠. 가벼워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맑아지거든요. 단, 이 버리는 과정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대지에서 언급한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없이 무책임으로 버리면 그거는 그냥 청소가 아닌 거죠. 두 번째 전제는 첫 번째 대지에서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죠?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버리는 과정 안에서 청소하는 이들과 평화를 지켜야 돼요. 이게 반드시 부엌과 청소는요, 각 가정의 대장이 누구죠? 주부들이잖아요. 다 내가 칼자루나 빗자루를 가지고 있거든요. 독보적인 독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부엌과 청소하는 업무는 이게 상당히 이 지도자가 다양해요. 그래서 훈계나 지시는 금물입니다. 절대 금물입니다. 이거 하면 청소 안 하는 게 나아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은 평화의 선을 유지해야 돼요. 그걸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안 와? 이 내 방식이 이거 버려야 된다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요. 오늘 말씀의 근거가 예수님 말씀에도 그게 있다니까요.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도 그걸 아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보인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도 했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열심을 내면 되죠. 예수님하고 이게 청소 문제로 갈등이 붙은 거 아니에요? 한 명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에 죽는 거는 예수님 몫이지 여러분들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부리며 스스로를 삼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버리는 작업, 이 두 번째 대지, 청소의 8알은 버리는 것이다. 근데 이 버리는 작업을 통해 내 내면을 버리고 내 가정에 또 내 직장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불필요했던 비본질적인 에센스가 아닌 것들을 버려나가는 이 작업을 평화롭게 질서 있게, 그리고 그 버리면서 필요한 것들 에센스가 도드라지게 보여져서 내 삶에 대한 새로운 자존감이 생겨버리는 그런 3월 한 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뭐죠? 청소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청소의 8알은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막 설교 다 했는데 곤도만 기억하면 안 돼요. 곤도는 잊어버려도 되고 예수만 기억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청소는 공간의 재창조이다. 한번 따라 볼까요? 청소는 공간의 재창조이다. 청소는 공간의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청소하면서 불필요한 세 가지 버렸죠. 소, 양, 돈 세 가지 버렸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공교롭게 다 예물의 재료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다 버렸더니 성전에 무엇가 남았죠? 예수님이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죠. 그거 오늘 말씀에, 오늘 성경 본문의 결론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세우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남죠. 버렸더니 뭐가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버렸더니 뭐가 남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 남아요. 그 공간을 우리는 신앙적 우리끼리 아는 용어로 임재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임재라고 부르죠. 버렸더니 예수님의 임재의 공간이 만들어져요. 임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언제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며 오늘 필요한 것인데 묻혀버렸던 게 드러나는 게 청소죠. 뭐가 뭔지 구분 못하고 우리는 살 때가 많다니까요. 그냥 묻혀서 그냥 주어진 일에 그냥 열심을 내는 것일 뿐이지 뭐가 우리 삶의 메인 포커스인지를 모르고 그냥 내 마음은 그냥 난잡해요. 막 없어도 되는 생각들의 마음들로 막 난잡해서 막 그렇게 살아가요. 그거를 턴 바꿔줄 수 있는 거를 돈 주고 사는 게 오락이고 그런 오락들이 하나의 인더스트리가 되는 게 오늘 현대 사회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청소하시면서 다 버렸는데 뭐가 남았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공간을 남겨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청소하고 버려주셨는데 뭘 남겼냐?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을 세우셨어요. 청소는 버리고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 말씀, 이 성전을 헐라, destroy, 헐라, 일으키시리라, raise up. 버리면 공간이 생겨요. 버리면 못 버리니까 공간이 안 생기는 거죠. 임재가 왜 버리지 않으니까 안 생기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어제 정리하고 아무리 정리해도 이전에 어지럽혀진 상태로 돌아가서 정리를 매번 하곤 하죠. 그러다가 그냥 아예 정리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런 상태를 이 곤도마리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리 리바운드라고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농구할 때 리바운드 있잖아요. 텅텅 튀면은 공이 다시 툭툭툭 올라와요. 탄성에 의해서. 또 치우고 또 치우고 또 치우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대충 살자. 그게 정리 리바운드인 거죠. 구약의 제사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정리 리바운드와 같았던 것 같아요. 같은 제사 매번 드려요. 그러다가 이렇게 성전 안에 심지어 매매하는 그걸 이윤 추구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 버렸어요. 그걸 그들은 고급진 발전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제사를 매번 드렸지만 그 제사로는 죄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해방되지 못했잖아요. 정리 리바운드를 할 뿐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단박에 청소하셨죠.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아멘.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정리 리바운드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쫙 나눠져서 사제들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회가 공간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해방된 해방구로 바뀌었어요. 성전, 교회는 그런 곳이죠. 예수님의 몸인 성전은 단박에 우리 죄를 버려주셨거든요. 이번 대청소에서 우리는 버리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게 일어난 새로운 임재의 공간, 부활의 공간, 그 놀라운 은총의 공간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믿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버리는 만큼 임재의 공간 재창출을 맛볼 거예요. 우리 교회 올해 비전이 뭐죠? Pray together, pray together, 기도하자. to는 숫자 둘이고 together, 함께, 두세 사람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버리기로 합을 맞춘 그 짝꿍이 된 두세 사람, 버리자.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것도 버리고 그분을 따르자 라고 짝꿍이 된 두세 사람의 기도 자리에는 어떤 공간이 마련됩니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와, 이건 놀라운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는 거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임재의 공간이, 혁신의 공간이, 거듭난 공간이, 새로운 공간이,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공간이 창출되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은 놀라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모레부터 우리 교회 안에 노가방주 탐사 여행을 가게 되는 켄터키주, 그 켄터키주에 우리 가는 노가방주 탐사의 박물관이 있는 곳에서 1시간 차 타고 1시간 5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켄터키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 에즈베리 대학이 있어요. 그 에즈베리 대학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2월 8일 오전 채플리시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23일까지 16일 동안 24시간 16일 동안 600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5천 몇백 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 세계에서 7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한국에서 어디에서 미국 각주에서 모여들었어요. 급기야 CNN, 뉴욕타임즈, 폭스뉴스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앞다퉈 다루었어요. 짐이라는 목사가 그냥 그 채플실의 목사도 사목도 아니고 그냥 그날 왔던 목사인데,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 이 한마디의 예배가 이미 끝났는데 100명의 학생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의 시각이 있어요. 냉소적인 태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젊은이 한 사람을 위해 애타는 마음을 요즘 시대에 가져봤다면, 그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그 젊은이를 붙들고 애타는 마음을 가져봤다면 그걸 냉소적인 태도로 바라볼 수가 없죠. 이건 임재예요. 에즈베리 대학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임재의 공간이 창출됐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이게 흔히 말하는 열광주의의 모습도 없어요. 기도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젊은이들이 시대의 정의를 말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다짐하고, 그 이성적인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공간에 변화되고 보였던 모습이 상당히 충격인 거죠. 그냥 우리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이게 우리에게는 호기심이 아니라 이게 충격이어야 돼요. 임재가 만들어내는 현실, 변화, 그분이 임재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실. 저는 우리 안에 이번 청소하는 3월 사순절 기간 한 달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불필요했던 더러운 것들을 버려지는 경험을 하고, 무엇보다도 임재의 공간이 마련되는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믿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요. 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조원태 목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가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대청소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예요. 예수님의 교회 청소는 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버리는 청소를 해야 해요. 그 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임재의 공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도 청소하면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새로운 부흥을 사모하기를, 맛보기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